들리지 않는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대로 가서 그렇게 결례를 행하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말대로 행한 이것은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죠. 왜 싫어했습니까? 바울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율법을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결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이들에게 충동 안 당하고 이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다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성전에 바울을 보고 충동하여서 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그것도 누명인 거예요. 오해이자 누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전에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녔는데 시장에서 이방인과 바울이 같이 다니는구나 딱 봤는데 바울을 성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성전 앞마당에 있었는데 성전 앞마당은요 거룩한 곳으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난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이 바울을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들이 데리고 나가서 바울을 막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막 때리고 있는데 천부장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군인들을 데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치기를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이제 결박당하게 됩니다. 우리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2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일단 이제 로마 군인들이 모여서 이 소동에 대해서 진정을 시키고 바울을 쇠사슬로 묶으라고 합니다. 결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보았던 장면이야, 들어본 장면이에요.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언이 된 거, 예고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20장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무엇입니까? 오기 전부터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들어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결박당하고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바울 선생이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미 얘기했는데 바울이 왔죠. 또 무엇입니까? 빌립 집사님 집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직접 묶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렇게 묶이고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바울은 이미 그 예언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행하여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렇게 매맞고 핍박당하는 장면을,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당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과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죠. 그리고 매를 맞고 유대인들의 결박당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의 길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에 모여서 앉아 있으면서도 고난은 나에게 고난은 없어. 고난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교회를 다닐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밤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되어서 로마 군인의 영내로 끌려가기 전에 유대인들에 향하여 해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40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예. 바울은요, 이제 결박당하고 가는 도중에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천부장은요, 그 해명할 기회를 주는데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요, 자기가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22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차근차근 처음부터 자기의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원래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나도 원래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나는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다. 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봤을 때 유대인이지, 또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엘 선생에게 잘 교육을 받았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 예수의 도를 미워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넣기도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더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허락을 받고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은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이 있어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광채 때문에 자기는 눈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의 꺼풀이 벗겨져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건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할 때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왜 소개했냐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아, 당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도 그와 나를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다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잘 지킨다고 하는 아나니아도 나를 그렇게 도왔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눈을 떴는데 이것은 그것과도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과도 어떻게 보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요, 뭐 어려운 말보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거 전하는 게, 여러분의 그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그렇게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어렵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진지하게 원래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귀가 닫혀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은 완전히 복음을 들을 만한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이렇게 돼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자기의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유대인들의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가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족속이 아니다. 그들은 개와 같다.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에게 그런 명령을 받았대요. 뭐냐면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 22절에서
이 사람들이 듣다가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방인에게? 아니 지금까지 듣는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게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이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저 바울 헛소리하는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직 선택받은 백성은 우리들밖에 없어 라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들을 귀가 막혀 있어서 어떡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기의 의에 귀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 의를 완성시키는데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뭘 만듭니까?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저 목사는 안 돼, X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저 찬성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좋은 차 타면 뭐 상관 안 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좋은 차 타겠다는데. 그런데 대부분 최고급 승용차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들이 어떻게 운용이 됩니까? 성도들이 헌금으로 운용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헌금으로 그 비싼 차를 운용하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 기름값을 대고 뭐 운용을 한다는 것은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그 모습을 인하여서 그게 무조건 나쁜 목사라고 낙인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술 먹는 것 때문에, 교인이지만 자기는 술 먹는 것 때문에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럽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술 안 먹는 성도는 자기가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그 술 먹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술 먹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 믿음이 없어,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면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기 의로 만들어요. 자기가 기도를 잘하면 많이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이야 신앙이 잘못됐어.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면 성경 저것도 몰라? 신앙이 잘못됐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기 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배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바리새인들을 따라하려고 해도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키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칼같이 칼을 들여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율법이 의가 돼서 율법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칼을 갖다 대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자기가 기도 조금 많이 하면, 자기가 또 말씀만 조금 더 많이 읽으면, 자기가 뭘 교회에서 조금 잘하면 그거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물질에 대해서 강한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또 이성 정욕에 대해서 강한 사람은 그것을 약한 분들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또 명예에 대해서 강한 사람은 그것에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자신은 헌금도 잘 내고 물질은 강한데 술에 대한 유혹이 약하고 이성에 대한 유혹이 약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분이 설교도 잘하고 다른 뭐 목회 활동에 대해서 흠이 없어. 그럼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나쁜 목사로 정 찍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만의 의에 빠져서 바울이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자기의 그 신앙 간증과도 같은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 때문에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오히려 화를 내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겠다. 저런 자는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좀 헌금 잘한다고, 난 좀 기도 잘한다고, 난 좀 뭐 잘한다고, 그 못하는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잘하고 잘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자신이 잘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허용하고, 이런 이중잣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 전인 사역으로 전환하여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첫 주에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동안 피로가 쌓여서 알람을 듣지 못해서 꺼버린 건지 아니면 알람이 울리지 않았던 건지 어쨌거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시간은 이미 다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셨을 원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장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목사가 너무 완벽하면 신자들이 주눅들어요. 제가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깐깐하게 대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멘붕이 왔어요. 멘탈 붕괴라고 그러죠. 멘붕이 왔었는데 원로 목사님의 그 문자를 받고 큰 위로가 되고 다시 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누구나 다 연약한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아서 복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